예, 오늘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여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있었던 여종인 하갈의 이야기를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서 좀 군데군데 그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맨 앞에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2절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이요. 우리가 한번 몇 구절 이렇게 찾아보면서 무슨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주 큰 상급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아주 많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좀 씁쓸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 많은 것을 주셔봤자 저는 지금도 충분한데 저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물려줄 그런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가장 큰 복이었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우리 옛날에도 박복하다, 복이 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해서는 다복하다, 복이 많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사용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를 먹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박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주 큰 복을 주겠다, 큰 상급을 주겠다, 많은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씁쓸한 마음이 든 거예요. 복을 많이 주면 뭐합니까? 돈을 많이 주시면 뭐합니까? 자식도 한 명 없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제 밑에서 일하는 내가 가장 믿을 만한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그러면 얘한테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종이 네 상속자가 되지 않을 거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생길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너의 후손들이 아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나눠줄
너의 후손들이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6장 1절, 16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기서 사레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랑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름이 나중에 달라지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계속해서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들뿐 아니라 딸도 낳지를 못하고 자식을 전혀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죽고 나면 자녀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다 그냥 헛수고가 되겠구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 있었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쉽게 말하면 둘째 부인으로,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로 얘기하면 첩으로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고 이미 우린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다가 자녀를 낳지도 못하게 될 텐데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둘째 부인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하나님의 그 복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나의 약속대로 너의 몸에서 나온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결국 나중에 아주 뒤늦게 기적같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정도로 나이를 먹은 사라가 기적같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7페이지쯤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여종은 또 누구고 자유 있는 여자는 또 뭐야?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전에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여종은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유 있는 여자는 바로 첫 번째 부인인 사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 않느냐? 자유 있는 여자,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라가 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하면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하갈, 이스마엘, 사라, 이삭, 바로 이 구도로 구약 성경에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인용,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어떤 주장을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사도 바울과 대적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뭘 주장했어요? 율법을 자꾸 주장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사도 바울이 주장한 복음을 자꾸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이제 통칭해서 유대주의자다 혹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택받았다 이렇게 항상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갈, 이스마엘, 사라, 이삭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먼저 인용한 게 아니라 그 유대주의자들이 당시에 이 논리를 먼저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위해서 내놓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툭하면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어떤 모습, 상대방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자신의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게 당시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수사학이라는 건 이렇게 논쟁하는 법을 수사학이라고 해요. 그 수사학의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상대방의 논리를 가져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먼저 꺼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이 이야기를 먼저 주장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바로 이런 거였을 겁니다. 이삭의 후예로서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왜? 자신들은 유대인이니까. 너희들,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은 사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처럼 진짜가 되고 싶어? 그러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처럼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사라, 이삭 바로 그 후손이고 너희들 이방인들은 여종이었던 혈통도 불분명한 그 하갈,
이스마엘의 후손이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처럼 되고 싶으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게 당시 유대주의자들,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서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제가 전에도 영적인 눈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너희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사라, 이삭 그 혈통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야 라고 너희는 주장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체를 의지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를 의지한, 혈통을 의지한 너희가, 혈통을 주장하는 너희가 하갈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이방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삭의 후손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혈통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혈통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첩을 들여서. 그런데 실제로 이삭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됐을 때 기적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혈통을 주장하는 너희가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혈통적으로는 이삭의 후손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혈통을 내세우는 너희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반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랐어요. 왜? 방금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렵잖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데,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래도 어쨌든 혈통이 중요한 거 아닌가?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유대인이 이렇게 이삭의 후손은 유대인인데 어쨌든 뭐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따른 게 아니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고자예요. 있고자.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기꺼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자신들이 원해서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을 들어보고 또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내 마음은 사도 바울의 주장이 좋지만 어쨌든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따르는 율법의 노예가 되기로 한 걸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좋아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율법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기꺼이, 기쁘게 율법 아래로 들어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러저러한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저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새벽 예배 잘 나가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금요 철야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우리 가정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이 60배, 100배 그렇게 나에게 더 큰 돈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 기쁘게, 왜 자신들이 원해서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했느냐? 그게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달콤한 열매를 자기의 힘으로 따먹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율법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가 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내가 대충 했는데도 뭘 막 주실 때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복을, 내가 좋아하는 열매를 언제, 어떻게, 뭘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뭔가 내 마음에 차질 않아.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너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이런 거 열심히 해봐.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힘들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게 힘들지만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뭐 했으니까 또 이만큼 뭐 주세요. 그런데 이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때로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하고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죠. 내가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잘한 게 있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기쁘게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자유 있는 여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되고서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함인데. 그럼 율법의 노예가 아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율법의 자녀, 율법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거꾸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이라는 말에 자유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약속이라는 말을 또 자기가 편한 대로 오해를 해요. 약속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렇게 미래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처럼 이 약속이라는 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에게 이러저러한 복을 주실 거로 내가 그 약속을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결과가 약속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율법주의자랑 뭐가 다릅니까? 율법이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내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잘하면 나한테 뭘 주실 거를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결국은 또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요,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 국어 시간에 대꾸법 배웠죠? 대꾸법. 어떤 똑같은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면서 단어가 바뀌면은 그 단어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육체를 따라 난 사람에 대한 반대로 약속을 따라 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 났다는 표현에 오늘 29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요?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과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는 건 미래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겁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엇을 행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 갈 것이냐, 바로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줘서 성령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성령 안에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성령 안에서 내가 힘을 줄 것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바로 현재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 온갖 내가 원하는 상상을 그 약속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그런 약속했어요? 자기 혼자 그런 걸 바란 거지. 그리고 그냥 이런저런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그 목사님들이 약속한 거죠. 새벽 예배하면 복 받을 겁니다. 뭐 하면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 언제? 지금. 현재. 사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미래는 어떻게 보면 보장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빨리 얻고 싶은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해.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가난해. 그럼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아파. 그럼 무슨 소용이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해도. 결국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건강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온갖 욕망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무리 건강하게 산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100년 후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의미 가운데서 의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돈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남보다 좀 건강할 수도 있고 남보다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린 돈이 없어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육체를 따라 율법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